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제는 차례와 순서예요. 차례와 순서. 제 차례와 순서는 뭔가 하면 선후예요. 또 본말이에요. 선후 본말을 말해요. 이 차제는요. 차제는 차례와 순서인데 선후,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뒤에 할 거 뒤에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뒤에 할 거 뒤에 하고. 이걸 사리 연구가 딱 된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딱 잡아내요. 먼저 할 일을 딱 잡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잡아내가지고 먼저 해요. 그래서 먼저 하면서 말이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뒤에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뒤에 할 거지. 그리고 본말이거든요. 근본을 중시하고 지말은 뒤에 하자 말이죠. 그게 차제와 순서 아닙니까? 차례와 순서죠. 근본을 항상 먼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근본을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말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만 힘쓰면은 대종경에 나오죠? 말에만 힘쓰면은요, 절대로 이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이면 우리가 근본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계급과 차제. 자, 그거 했는데 도노를 한 경지는요. 도노의 경지는요. 도노의 경지는 이런 계급과 차제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이 그냥 본래의 자기 자성자리를 딱 깨닫는 거예요. 자성자리를 딱 깨닫는다. 이 도노라고 하는 거죠. 지금 도노 설명하는 겁니다. 도노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밟질 않아요. 이런 건 다 밟지, 차례와 순서를 다 밟지도 않고 계급과 차제가 없어요. 이런 걸 밟지 않고 도노를 하면은 본래의 해오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성자리거든요. 그 자성자리에 가서는 계급도 없고 차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그 자리에 도달한다. 이것이 자도 자긍지지다. 아시겠죠? 그러운 도녀라. 그래서 여운 저 이럴 말이죠. 신인 중에 믿는 인 가운데 신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믿음을 내면은 우리가 인을 심는 것이죠. 믿음을 내면은 인을 심는 거 아닙니까? 인을 심으면은 뭐가 오겠습니까? 과가 와야죠. 자, 믿는 신인 중에 신인 가운데 개 재불과덕하야. 개는 이거지 이제 우리 개초한다 그러죠. 그렇지? 혜성님 개 합니까? 예. 안 하셔요? 윤타님은 개 하셔요? 안 하셔요? 옥타님 하셔요? 예, 예. 개 모은다 그러죠? 개 모은다. 그런데 자, 이 개가요. 그런 개로도 쓰는데 여기서는요. 재불과덕이라. 모든 부처님의 과덕, 이 과요. 신인을 심으면은 신과를 얻게 되죠. 신과를 얻게 되겠죠. 이 신과 모든 재불들이 얻는 그 과덕 결과 그것과 분호불수일세 들을 것 많지도 다르지 않아요. 딱 개합되는 거예요. 재불재성들이 깨치진 그 자리에 내 마음이 딱 개합된다 이 말이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와 하나가 돼. 그 하나가 됐을 때 방성신년이라. 비로소 바야흐로, 방자는 바야흐로 이렇게 생깁니다. 바야흐로 신을 이뤘다. 그렇게 말한다 말이죠. 자, 신을 이뤘다. 자, 여기서 이제 신의
결과를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신심 있으시죠? 윤타님은 신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신심이라고. 우리 신심이라고. 신심이라고. 저 사람 신심이 있다, 없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교도들한테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신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 쓰죠? 우리가 그 신심을 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요, 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서 이 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대종경에서 하셨는데. 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라고 했어요. 법을 담는 그릇이라. 그래서 신이 있어야지 법을 담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릇을 이렇게 놔둬야지 그릇에 이게 당기지요. 근데 이걸 팍 엎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못 담죠? 부어야 다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심은요, 담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만 보면 이걸 팍 엎어놔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팍 엎어놔 버린 거예요. 그렇죠. 신심, 법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법을 담는 그릇인데, 큰 그릇, 작은 그릇. 이거 다르죠? 자, 우리가 말입니다. 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같은 것이면 큰 그릇을 만들어야죠. 작은 그릇에는 신을 작은 그릇을 이렇게 담으려고 하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좀 부으면은 한 그릇 차버리고 차고 나면은 넘치죠. 근데 아무리 부어도 말입니다, 계속 들어가는 그릇 안 차요. 계속 들어가도 계속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런 그릇이 뭐 어떤 그릇입니까? 야, 그런 그릇. 자, 이제 그런 그릇이 무슨 그릇인가 하면요, 무저발 그래요. 밑줄자가 이게 있나 이거 모르겠네요. 밑바닥이 없는 그릇. 자, 이 그릇이 여기 있는데 이게 있죠? 이것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부으면은 붓는 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세버리죠. 그래서 큰 그릇 중에서 최고의 큰 그릇은 믿없는 그릇이라니까. 아시겠어요? 큰 그릇 중에서는 가장 큰 그릇은 믿없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신을 그릇이라 그랬는데 법을 낳는 그릇이었는데 이 그릇을 말이죠, 큰 그릇을 만들자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말이죠, 온통 그 그릇에다 다 넣어도 말이죠, 넘치지 않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릇에다 법을 다 담았을 때 방성신연이라 바야흐로 신을 이뤘다. 신을 이뤘다. 바야흐로 신을 이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신심 좋죠? 신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신이요. 그래서 우리 어젠가는 그릇 만들지 맙시다. 어제 너무 돈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알아서 하고, 교도들은 법할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돈을 주고 내 먼저 우리 언니
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예, 그게 현해상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현해상이라고. 저 당에다만 다 내놓으려고 와서 일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이요. 자, 보세요. 자, 돈 있으면 자꾸 보세요. 공덕. 내가 공덕이 말입니다. 공덕을 짓잖아요. 우리가 공덕을 짓는데, 하여간 저도 이제 공덕 지으려고 지금 지으려고 애 안 써도 이제 형편 내면 이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돈 얘기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자, 공덕. 그래서 어제 유적지, 대웅산 유적지에 돈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제가 돈 1,000만 원 딱 했거든요. 또 이제 저 부산에 또 이제 그것도 또 이제 가지고 500만 원 또 했어요. 그래갖고 1,500만 원을 했다니까요. 자, 그렇게 했는데 공덕을 짓잖아요. 지으면은요, 옆에 사람이 공덕을 지으면은 너 왜 그렇게 자꾸 돈 많이 내고 아까 지금 윤타님 하신 말씀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된가 하면 공덕을 짓는 사람을 보고 기뻐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참 공덕을 짓까. 정말로 기쁘다. 자네가 공덕을 그렇게 지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뭔 공덕이라 그럽니까? 이름을 수희공덕 그래요. 수희공덕이요. 수희공덕. 같이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공덕을 얘기하니까 부처님께 제다가 물었어요. 부처님이 이 수희공덕을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께 제자가 어떻게 묻는가 하면, 그러면 이 수희공덕을 지으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면 그 사람이 지은 공덕하고 똑같이 너도 그 공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요, 이게 공덕 짓는 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 공심 있게 공덕 잘 짓는 것을 기뻐만 해도 나도 공덕 짓는 거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도 말이죠. 지방에 살아보니까요. 이제 불사가 생기면은요. 돈을 얼마 내라 안 그럽니까? 내라 그러면요. 단장이 얼마 내는가를 봐요. 단장이 얼마 내는가를. 단장이 5만 원 내면은요. 다른 데는요. 3만 원 내고 2만 원 내지. 단장보다도 더 많게 6만 원 내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자, 안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시고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덕을 짓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만 해도 그 사람과 똑같은 공덕을 내가 받는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가 어떻게 질문한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질문한가. 아,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공덕 짓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은 나도 똑같이 받으면은 저 사람의 공덕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다 모르시에요? 옥타님 모르세요? 아니요. 안 적어져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덕을 한 사람이 짓고요. 10사람이 기뻐하면 10사람이 똑같은 공덕을 받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 사람만 공덕이 안 적어진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법문하시는지 내가 그걸 하면은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자, 부처님이 어떻게 한 거면, 자, 가령 어떤 사람에게 횃불을 하나 들고 있다. 횃불을. 내가 횃불을 들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갖고 이 횃불을 당겨가. 또 옆에 사람도 횃불을 또 당겨가.
여러분이 댕기가도 이 횃불은 항상 이 횃불 들어있지? 맞죠? 그러고는 저 사람들도 다 횃불 한 개씩을 다 가지가 안 됩니까? 이 횃불에다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멋지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천만 사람이 이 횃불을 당겨가도 이 횃불은 그대로 있지, 이게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맞죠? 제가 오늘요 복 짓는 방법을요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기뻐해라. 복 짓는 것에 기뻐해라. 수의공덕 기뻐해라.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공덕을 받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믿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요 공덕도 많이 짓고 그릇도 큰 그릇 만들고 작은 그릇 짜짜하게 찌찌한 그릇 만들지 맙시다. 이 찌찌한 그릇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금방 넘쳐버리고 그런 그릇 만들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넉넉한 큰 그릇, 밑구멍이 없는 그런 그릇. 자, 그래서 믿없는 이 무저발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요, 이 그릇은 이거를 뭐를 상징한가 하면 성품짜리를 상징. 성품을 상징. 자기의 자성짜리를 상징한 거예요. 자성짜리를 무저발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말이죠. 자, 그래서 무저발에는요 가면요 담으면은 착 잊어버리고 담았다 그러면 착 잊어버리고 담았다 그러면 착 잊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중생은 밑구멍이 있기 때문에 담았다 그러면 쌓이고 담았다 그러면 쌓이죠. 마음이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물이 오래 되면은 썩지 않습니까? 근데 무가 볼수록 없어지면은 썩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물이 당기면은요 정체되면은요 썩어요. 썩어갖고 뭐가 되느냐? 업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업이 뭐냐? 업이라는 것은요, 이거 우리가 성품자리에서는 업이 다 녹아난다, 이 말이죠. 이 자리가. 업이 다 녹아나는 거예요. 글을 이런 것이고, 인이라고 하는 건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수신결에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불조가 이루었던 그 결과에 그대로 우리가 개합됐을 때 우리는 바야흐로 신을 이뤘다. 우리가 신심을 우리가 이뤘다. 신심을 가지고 뜻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이제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 참. 좋죠? 재밌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신심에서 진짜 대종사님 당대 때 신심 대단하신 분이 계시는데 대종경에 나오는데 그건 누군가 아십니까? 장적조, 이만갑, 구남수 이 어른들이요. 그래가지고 저 복내정사에 계셨죠? 대종사님에 복내정사에 계실 때 하도 신심을 잘 바치니까 대종사님께 뭐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참 하는 걸 보면 똥도 먹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내가 그들의 거동을 보니까는 똥보다 단 것도 먹겠다 그랬죠. 지금은 해상이 짧아서 여러분들이 좁아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살필 게가 있지만 해상이 커지면 살필 게가 없다. 그때도 말이죠. 이런 신으로 일관하거라. 그러셨죠? 자, 그래서 신이란 것이 정말로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똥 먹는 신심은 사실은 하근기 신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양반들 하근기라고 또 내가 근데 하여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단계를 우리가 밟아서 올라가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해나가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갑시다요.
자, 문, 개호차리인데 또 물었어요. 이런 이치를 차리, 이런 이치죠. 이런 이치를 개호, 이미 깨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도노했다 그랬죠. 도노요. 도노는요, 이런 이치들을 전부 다 깨쳤다 그랬죠. 이제 원래 없는 그런 이치를 이제 이미 차리, 이런 이치를 개호, 이미 깨쳤다. 이미 깨쳐서 갱무 계급일세, 다시 계급이 없음일세. 아까 계급 없다 그랬죠? 계급이 없음일세. 점훈 점성야, 하가 후수하야. 어찌 말이죠. 하가 어찌. 가는 여기 가짜가 뭔가 빌릴까 그래요. 빌릴까. 빌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빌리죠. 저도 지금 빌릴 거 많아요. 아따 좀 봉투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될란가. 이제 뭐 초상나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봉투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써가지고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요. 봉투를 제가 빌리러 댕겨요. 어디로 빌리러 댕기는가 하면은 선물센터 여 2층에 여기 오면은요 봉투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선물센터를.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제가 봉투를 빌려요. 빌리니. 그래서 아니요. 하가 후수어야. 어찌 말이죠. 하가 후수. 뒤에 닦는 것을 어찌 빌릴 것이냐. 뒤에 닦는 것을 앞에 돈을 했다 그랬죠. 돈을 지금까지 쭉 얘기했다면 그래서 진공의 첫자리 없네요. 진공의 첫자리를 우리가 지금 다 깨닫자 그랬죠. 깨닫는다고 했는데 왜 하가 후수라. 뒤에 닦는 것을 빌릴 것이냐 말이죠. 뒤에 뭘 닦을 것이 또 있냐. 앞에 돈을 했으면 그만이지. 이를 물을만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신계를 시작할 때 수신계의 핵심 내용은 도노 점수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 후술이요. 어찌 뒤에 닦는 것을 빌릴 것인가. 하가 후술을 얘기하는 것은 점수가 왜 필요하냐. 이걸 묻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하가 후수하야 어찌 뒤에 닦는 것을 빌려가지고 점훈 점성야이까. 점점 훈섭해서 점점 이루어 가나이까. 점수를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앞에 도노 우리가 아까 도노 했는 거 설명해서 하니까 다 깨치고 끝난 것 같죠? 끝난 것 같는데 말이죠. 왜 뒤에 또 닦으라고 그러냐. 점수를 왜 하라고 그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점수를 왜 하느냐? 이걸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답하기를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오후 점수지 일을 깨닫은 뒤에 점점 닦는 것, 점수하는 그 뜻을 점수지의 그 뜻이죠. 점수지 일을 그 뜻을 전이 구설이라. 전 앞에 이미 있자예요. 이미 구설이라 다 갖추어 설했어. 내가 말했다. 다 갖추어 말했다. 다 갖추어 말했는데 이부 의정 미석이라. 다시 말이죠. 의정 의심나는 뜻이 말이죠. 의심나는 뜻이 미석이라 불석이라 미석이라 해석하지 못했어. 의심의 뜻을 해석하지 못해서 네가 묻는 걸 보니까 아직도 의심을 갖고 있어.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미석이라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불방중설이라. 이 성현들은요 자상하기도 해요. 불방은 방해롭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이 방해롭지 않다 이 말이면 거듭설하는 것. 중설. 거듭설하는 거예요. 거듭설하는 것이 방해롭지 않다. 내가 또 설명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앞에 다 얘기했는데 도나한 이후에 왜 점수가 필요합니까 하는 것을 아직도 네가 지금 의정이 남아있어. 미석해. 다 해석이 안 됐다. 다 풀어지지 않았다. 미석은 다 풀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다 풀어져 있고 남아있으니까 불방중설이라. 겉없설하는 것이 방해롭지 않다. 내가 또 말해줄게. 자비롭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청법가에 제일 처음이 뭡니까? 자비로운 부처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그랬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참 자비롭게 말이죠. 중설, 겉없설하겠다. 또 얘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점수의 그 뜻을, 왜 점수의 뜻을 점수해야 되는가를. 여수정심하야 너는 모름지기, 너 여자죠. 너는 숫자 모름지기 정심하야 마음을 깨끗이 가져가지고. 자, 모두 정심하고 있습니까? 네. 정심하고 있나요? 윤타님도 정심하시죠? 예,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정심해서 마음을 깨끗이 해서 재청하라. 재청하라. 이 말은 살펴듣고 살펴들으라. 살필 저자예요. 살펴듣고 살펴들으라. 이제 다음 이제 점수를 지금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제 다짐을 두는 거예요. 물은 이제 제자에게 다짐을 재청하라. 이제 살펴듣고 살펴들으라. 무시 광대급내로. 범부가 무시, 필요시 없는 광대한 넓은 대급. 급이 또 나왔는데 이 급이요. 이 급이 이렇게 썼나? 아니지. 아니네요. 예, 급이에요. 무시 광대급내라 그랬거든요. 시작이 없는 광대, 오랜 급에 말이죠. 급 이래로 이제 이 급인데, 급을 그 산스크리트로서는요 칼파, 급이라는 것을요 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파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칼파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자꾸 칼파 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급파 이렇게 읽어요. 급파. 그래갖고 파는 빼버리고 급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급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급의 유래가 칼파에서 나왔다. 급의 유래가요. 그래서 요건 뭐 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런 해석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런 해석을요, 급으로 해석하는 것을요, 이걸 의역이, 아니, 이제, 음력이라 그래요. 음력은 뭡니까? 음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번역했다 이 말이죠. 음으로 번역했다. 자, 제가 건강경 할 때 사이국 얘기했죠. 건강경 할 때요. 연타님 사이국을 현장이 어떻게 번역했다 그랬죠? 한문으로. 다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잊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또 얘기할 수 있지. 알아버리면 안 돼. 제 사이국 기수국 고독은 나오죠. 건강경 제일 처음에 불의제 사이국 기수국 고독은 하사 이렇게 나오죠. 건강경이 시작이요. 이 사이국을 현장 스님이라는, 중국의 현장 스님이 어떻게 한 거면 신랍을 이 집실자 라벌, 신랍을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한문으로 번역을. 이걸 뭐라고 하면 의역이라 그래요. 신랍을. 이 벌자를 빼버리면 이건 뭡니까?
신라만 남잖아요. 신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 신라 있잖아요,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금성님 신라 아시죠? 신라. 신라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사회국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불교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인도에 있는 사회국이라는 나라를 음력을 신라벌이라고 했는데 그 신라벌을 따라가지고 말이죠.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정했다니까요. 그리고 경주를 뭐라 그랬습니까? 설화벌을 그랬죠. 그래서 요 실을요, 이 실이 신라벌 하다가 이걸 빼버려버리고 설화벌이 돼버린 거예요. 설화벌. 그 경주가 된 거예요. 설화벌. 설화벌 하다가 라를 빼버리고 하면은 뭡니까? 서벌이죠. 서벌 했어요. 서벌 하다가 나중에 한 것이 뭔가 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아시겠죠? 서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회국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국에서요. 금성님 알았어요? 이거 들었어요? 지난번에? 그때 안 들었지? 자, 보세요. 이게 이 문화적 영향이라고 이게 인도에 있는 사회국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신라를 만들고 경주 설화벌을 만들고 서울에 서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문화적 영향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뭘 하다 음력, 음력. 자, 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력이에요. 칼파, 그 급파 하다가 파는 빼버리고 급 이래갖고 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요 급을요 한역을 하면은 어떻게 의역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뭡니까? 장시죠. 긴 시간이에요. 음력을 하면요. 의역을 하면요. 뜻으로 해석을 하면요. 장시. 그것을 급이라 그랬다. 아시겠죠? 급. 이 급을요, 우리가 많이 써요. 뭐, 무시, 강대, 급내로, 지금, 여기서 그 급이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필요시 없는 광대급이라 그랬는데, 자, 장신데, 왜 무시라고 했는가 하면요. 내가 이 교리도 할 때 이거 얘기했죠. 우리 인상 진리는 무시무종이다. 자, 무시무종이다. 무시무종이다. 자, 이 무시무종을 우리나라 천부경에서 천부경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연단님 들으셨어요? 자, 일시 무실. 하나로 시작했을 때 하나로 시작한 바가 없다. 그게 무시죠? 하나로 시작했다 그랬죠? 하나로 시작했는데 하나로 시작할 바가 없다. 천부경의 제일 처음이 일시무실로부터 나옵니다. 제일 끝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천부경의 제일 끝. 일종 무종일. 하나로 맞췄을 때 하나로 맞힌 바가 없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니 부처님만 이럽니까?
모든 존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존재들. 그래서 진리의 당처는 어떻게 생겼느냐? 진리의 당처는 말입니다. 일시무실 일종무종이래요. 자, 시작이 없다. 그런데 서양의 사상은 시작을 만들어놨죠. 시작이 뭡니까? 서양에서 사상의 시작이 뭐예요? 아이, 천지창조 아닙니까? 맞죠? 천지창조 아니에요. 그러면 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이 뭡니까? 아이, 금성님 끝이 뭐예요? 아이, 기독교에서 시작은 천지창조고 끝은, 그러니까 시작을 천지창조로 시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동양은 지금 일시무실이죠. 시작이 없다 그랬죠. 근데 서양은 시작을 만들어 놨다니까. 천지창조로. 그러면 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이 뭐냐고요. 아이고 참, 맨날 들으면서 몰라요. 말세. 말세 있잖아요. 말세.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건데. 그렇죠. 말세라고는 않잖아요. 왜 말세라고 안 해요? 다시 태어나서 나온다고 그 사람들. 아, 이 세상은 없어지죠.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요. 하늘에 천당은 있을런지 몰라도요. 예. 이 세상은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그걸 가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시면 안 그럽니까? 천당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랄까 휴거한다 그러죠.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휴거된다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 휴거가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자 무시라는 것이요. 이게 천부경에서 그대로 지금 우리 동양 사상은 이런 사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불교는 어떤 사상이냐? 제가 이론상 진리 이야기하면서요. 이론상 진리의 시작이 있습니까? 이론상 이 모습에서 시작이 있나요? 끝이 있나요? 없잖아요. 참 멋지지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시작이 없잖아요. 원상은요. 그리고 끝이 없잖아요. 그게 무시무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무시강대검례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시작이 없는 그 오랜 전부터. 그래서 그 오랜 이제 시작이 없는 그런 게요. 우리가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가. 그거 한번 알아볼 일 아닙니까? 검성님 알아보셨어요? 요새 지금 그게 박진여 씨한테 한번 가보시라니까. 박진여 씨가 누군지 몰라요? 박진여 씨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이게 이제 그걸 아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통에는 삼명육통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숙명통 그래요. 숙명통. 그래서 숙명을 아는 거예요. 숙명통. 그래서 숙명통을 하면은 그걸 안다. 그래서 이게요. 일방적 수행을 하면은요. 숙명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수행, 그것만 하려고 막 노력하면요. 내가 그거 아는 사람 예 하나 들까요? 숙명통 아는 사람? 율곡 있죠. 율곡. 율곡이 성리학자입니까? 이분이 어머니가 사임당 신씨죠. 어머니가 사임당 신씨. 어머니 사임당 신씨. 그 사임당 신씨는 우리나라의 현모양처의 표본입니다. 근데 사임당 신씨가 일찍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리고 계모가 들었어요. 어떻게 계모가 못 살게 하는지요. 율곡이 그냥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디를 간가 하면 금강산 유점사를 들어가세요. 절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가가지고 중옷을 입고는요. 내 전생에 뭐 어떻게 생긴 거기에 나를 낳은 생모는 현모양처의 표준이었는데 이게 나 지금 개먹어 들어갖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가. 이걸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갖고는 그걸 알기 위해서 독공을 한 거예요. 하고 숙명통을 했다니까. 자, 그래서 율곡이 돌아가시면서 시를 한 수 썼어요. 차신 전생이 시습이려니 차신 이 몸 전생이 시습. 누굽니까 이 사람? 시섭. 검성님 몰라요 시섭? 그렇죠. 김시섭. 김시섭은 김시섭이 사육신 아닙니까? 아니야 생육신. 생육신이에요. 김시섭 생육신이요. 차신전생이 시섭이라니. 이 율곡의 전생이 매월 땅이에요. 이 호가 매월 땅. 매월 땅 김시섭이라. 차신전생이 시섭이라니. 후세 수칭 영당선가. 후세에 누가 나를 일러서 영당선사라고 이럴 것이다. 자기 이름까지 지어놓고 갔어요. 율곡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김시섭이요. 이분이요. 대단한 천재였어요. 그래서 선대왕 때, 세종대왕 때 장안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천재가 났다. 신동이 났다. 신동. 장안에 그냥 신동이 났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7살 땐가 5살 땐가 하여간 때 그 한문을 착착착착 하고 그를 다 통달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날만 안 합니까? 하도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는 7살 먹은 매월 땅을 딱 어전에다가 데리고 오니라. 그 매월 시습이를 데려오니라. 세종대왕이 명했어요. 그러니까 어전 앞에다 딱 꿇어앉혀 놨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앉았거든요. 근데 그 아가 신동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수를 읊었어요. 동자가 그렇게 글을 잘한다지. 예, 제가 글을 좀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딱 한 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동자지학은, 동자의 그 학문은 백학무 창곡이라. 백학이 창곡에서 춤추는 것 같다지. 멋지죠? 이렇게 멋지게 세종대왕이 한 꿀을 그 어린 아이를 보고 탁 했단 말이죠. 그게 그 구에 답해가지고 매월땅 김시섭이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군자지 성덕은 임금님의 성스러운 덕은 청용 번창해라. 청용이 창에서 번뜩이는 것 같습니다. 임금을 용상해라 그러죠. 학하고 용하고 대칭 지어갖고 탁 대꾸를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무릎을 탁 치면 참으로 신동이라고 너에게 비단 한 필을 상금으로 줄 것이니까 가져가겠냐? 예, 가져가겠습니다. 비단 한 필을 줬어요. 아이가 그걸 비단을 못 가고 갈만 하니까 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한쪽 끝을 말이죠. 허리다 딱 메고는 하인 보고 나 얻고 가자고. 아이 여기 허리에 묶여갖고 비단 한 필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시습이요. 이거 시간이 돼버렸어요.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이 얘기 제가요 숙명통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숙명통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또 다시 할게요. 예. 자, 오늘은 이 시간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